같이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하고 살아있는 생명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알기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증받고 확인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의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눌린 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오셨다. 우리는 분명히 누가복음 4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해방, 자유 그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자신들은 자유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창조가 있어야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고 해방되고 거듭나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요? 분명히 이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고 다시 한번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하는데 자신들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열망이나 생각조차 없고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마음은 참 답답하신 거죠. 사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들을, 이 자유케 하시는 일들을, 회복시키시는 일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숨쉬며 우리의 숨통이 트이게 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이루고자 하시는지를 나타내는 대목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 우리의 인간이 어떻게 피조되었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 창세기 2장에 생기를 코에 불어넣는 장면과 매우 유사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보여주시는 모습이 생기를 다시 한번 불어넣어주시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누구의 죄든지 사하여질 것이다. 바로 선악과에서 죄를 지었던 태초의 인류의 모습과 반대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거죠. 죄는 사함을 받고 생기가 다시 들어가는 것. 그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자유를 주시고 눌린 자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타락해서 망가졌던 우리를 다시 한번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는 새로운 창조를 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전혀 그것엔 관심이 없고 그저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독립, 다윗 왕국을 세우는 것, 우린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이 택하신 자손, 선민이다, 이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들이 생각할 때 좀 이상한 메시아 아닙니까? 율법을 지켜서 이 부정한 자, 세리와 같은 사람들, 창기와 같은 자들은 저주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을 자들이다, 이런 선포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선포를 하시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그 다윗의 왕국의 영광을 회복시킬 만한 그런 자질을 가지신 분으로는 전혀 보이지가 않는 거죠. 죄인들과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기준에, 자신들의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하는 메시아를 보면서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계속해서 비방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전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새롭게 회복시키는 것. 죄인과 허물 많은 이들을 다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아버지의 식탁에 다시 불러서 앉히는 것. 탕자와 같이 버려지고 세상 가운데 망가져서 돼지 우리에서 먹을 것을 구하던 그러한 아들을 다시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려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회복과 성령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일.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는 전혀 그 일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귀신이 쫓겨나가고 다시 에덴 동산의 영광이 회복되는 그것을 난 이루기 위하여 왔는데,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18절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들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이게 자격 조건에 안 맞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 회복의 모습에 예수님이 적합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을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 바로 거기에 쫄자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것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관심이 없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자신들이 생각하는 나라와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이 귀신이다라고 말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절에 하나님의 손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한테 임했는데 너희가 그걸 보지 않고 엉뚱하게 이야기하는데 생각해 보라는 거죠. 어떻게 귀신의 쫄개로 왔다면 같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겠느냐. 그게 18절이죠. 이미 읽은 대로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데, 만일 사탄이 스스로 막 치고받고 싸우면 그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쓰겠냐. 그런 짓을 할 리가 있겠느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가 생각한 거는 다른 것이다. 그래서 17절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이 이야기를 왜 하시냐 하면, 왜 갑자기 분쟁하는 집이란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이 바알세불, 이 귀신의 집안이 스스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이렇게 무너지는 그러한 일을 스스로 할 만큼 어리석겠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왜 집이라는 이야기를 썼냐 하면 이 바알세불이라는 단어 자체가 집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집의 주인이라는 뜻이니까 집을 가정하는 거죠. 집의 주인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귀신의 집의 주인이 바알세불이고 그 밑에 다 귀신들이 있는데 그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면 그 집이 붕괴될 텐데 절대로 그런 일을 할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더 강한 자가 와서 지금 그들을 굴복시키고 있다. 그래서 그들을 해체시키고 있다. 그 강한 자가 바로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해가고 있는데 24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러니까 계속 집이라는 이야기를 왜 하시는 거죠? 그 바알세불이라는 것 자체가 그 집의 주인이다라는 거니까 그 더러운 귀신이 점령하고 바알세불이 자기 집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그 사람에게서 이 귀신을 쫓아내고 났을 때 더 이상 주인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집의 주인이 귀신이었는데 사라졌으니까 바알세불. 그랬을 때에 쫓겨나갔는데 와서 보니까 그 귀신이 보니까 25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이야기를 왜 하실까요? 지금 예수님이 계속해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이 귀신의 어떤 사역으로 자꾸만 이야기하고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의 뜻대로 자신의 취향대로 왜곡하고 결국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 그 나중에 형편이 더 심각해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면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주인처럼 행세하지만 순간순간 들어오는 두려움과 억울함과 분노와 질투와 욕심과 낙담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주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든 아니면 그 무엇이 주인이 되든 우리는 뭔가를 믿고 섬기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믿고 붙들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 나무 뒤로 숨었을 때 자신을 가리고 있었던 것은 나무 잎사귀 하나였습니다. 그거 붙들고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어떻게든 덮어보려고 하는 거죠. 뭔가라도 쥐지 않으면 불안해서 살 수 없는 인간의 그 죄지은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집이 다 청소됐대요. 그럼 거기에 누가 오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시면 다른 것들이 우리를 흔들 수가 없는데 거기에 내가 주인이다 라고 깝치고 있다가 결국은 더 큰 귀신한테 눌려가지고 결국 더 큰 피해를 보고 더 큰 두려움 가운데 빠지고 그러면서 파멸하는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주인이다. 내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야 된다. 그런 식으로 행세하는 게 결국 파멸을 가져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예루살렘은 다 망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인 없는, 믿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돈의 힘을 믿든지 사람의 힘을 믿든지 아니면 어떤 귀신의 힘을 믿든지 무당의 힘을 믿든지 뭔가를 믿고 살아가요. 그 믿음이
얼마만큼 더 강하느냐라는 거죠. 돈에 대한 믿음이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무당에 대한 믿음이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들어갈 수 없는 거고. 여러분,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어요. 다 믿어요. 돈이든 사람이든 성공이든 그것이 하나님이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주인을 우리 집에 모시는가, 내 마음에 누군가를 모시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신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거짓된 주인을 다 추출해 버리시고 하나님이 그것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그 집에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겠다라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오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해서 내가 주인이 되겠다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버틸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 돈을 쥐든지 딴 걸 쥐든지 다른 귀신이나 다른 영적인 것이나 다른 어떤 대상을 주인으로 섬기는 짓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소재되고 깨끗하여지고 청소됐고 수리됐더니 오히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가서 거하니까 그 사람의 형편이 나중 전보다 더 심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 우리 집에 거하신다, 우리 마음에 거하신다. 이게 결국 뭐죠?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내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집에 들어와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인으로 우리 가운데 고백되기 위하여, 우리의 고백을 받기 위하여 그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누가 다스리도록 내어드릴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셨다고 했어요. 눌린 자를 해방시켜 주신다고 했어요. 그게 뭡니까? 아,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시면 내가 이렇게 평안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주어주신, 우리 가운데 쥐어주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기쁨과 그 복음과 그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이 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거짓된 우상들과 주인들을 내쫓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게 하셨고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어떠한 삶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아시고 나의 아버지시다. 내 삶의 주관자시다. 그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